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이 부분을 장마다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데 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붙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드리던 예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 합당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이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하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바라보거나 의지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결혼해야지 돈을 보고 결혼하면 되겠냐. 여기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바라거나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 사람을 만나다. 야 우리 내일 봅시다. 우리 내일 봅시다 했을 때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무엇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고 만나는 행위, 이 의미로 예배를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철저하게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이것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6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주다라고 하는 건요, 드리다라고 하는 헬라의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우리 몸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드렸다라는 거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드리는 거냐? 내 몸과 내 자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전에는 내 몸을, 내 삶을 전체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죄에게 종놀이하면서 불의의 무기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제는 이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배는요, 본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무엇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 죄를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 말이 안 맞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죄를 만나기 위해서, 이것도 말이 맞지 않잖아요.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도 내 자신을 드렸고 지금도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내가 누구에게 드리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바치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의미가 한결같기 때문에 성경은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드린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전에는 내 몸을 부정한 일에 내가 복종했지만 이제는 내 몸을 의의 일에 내가 복종하고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결단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인생의 주인은 죄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식일날, 주일날 공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로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적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 공예배를 뛰어넘어서 확장해서 삶의 영역까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날 온전히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까지 확장시켜가지고 예배를 더 늘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영역에서 뻗어나가는 예배까지 드린다라고 요구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배를 또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아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자비하심,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인색하지 말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영역까지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에 보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한 단락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한 단락이 나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에 예배다라고 하는 건 공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삶으로 뻗어 나가야 된다는 것,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화가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안내위원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강대상을 세워놓고 목사를 부르고 찬양대를 부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본받다라고 하는 뜻은요,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있으면 세상의 말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았듯이 이 세상 풍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라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라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삶의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삶의 예배를 가장 잘 드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황궁의 신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왕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새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았다라는 거예요. 분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 몸부림 가운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살다 보니까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는 기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거예요. 법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방식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구절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삶의 예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공예배는 우리가 1시간 안에 모여서 말씀 듣고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고백하고 결단하면 마치잖아요. 그런데 삶의 예배는 전쟁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법령이 내려왔어요.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삶의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 은혜, 전부 주심을 생각하면서 공예배를 뛰어넘어서 삶의 예배까지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종이 되어서 거기다 다 갖다 바쳤어요. 다 드렸단 말입니다. 다 내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드리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림을 영적 예배로 확장시키셨습니다. 부담되는 거 맞죠? 공예배 드리기도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했지만 또 실패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결국에 삶의 예배를 못 살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늘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확장시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세상은 6일 동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삶의 예배는요, 전쟁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가장 살기 쉬운 부분,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살기 어려운 부분 한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수해야 돼요. 내가 눌러놔야 돼요. 내가 그 원수를 향해서 분을 풀어내야 돼요. 이것이 원수를 향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세상의 방식은 원수를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세상의 방법은 원수가 목이 마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굶어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든지 원수를 살려내라라는 겁니다. 참 받아들이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머리에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숯불에 그 뜨거운 거, 굵은 것이요, 내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원수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한 거, 악한 일을 저지른 거,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삶의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사를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칠 수 있을까? 왜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치는 거, 이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 예배의 범위를요 넓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한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총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드리는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 쏟지 마시고, 이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알잖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